3장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은 이제 눈빛으로 인도하기 원하신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몰아치는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은 내가 이미 알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뭔가가 있다고 내게 속삭인다. 그래서 나는 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질투가 난다. 이 세상 너머에 저 세상을 본 사람들이 부럽다. 내게는 꿈일 뿐인 세계들. 그들은 보았다. 뭔가가 더 있음을 나는 분명히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더 있는 뭔가를 체험하고 딴판이 된 사람들 때문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좇는 사람들이다. 나는 요한이 주님을 뵌 것처럼 저도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나는 여태껏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타락해 하나님께 번역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그분께 등을 돌리거나 그분의 손길을 잊을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논증이나 교리가 아니라 체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고라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는 내가 믿는 분에 관해 내가 알고라 말할 사람들이 많다. 영광 중에 그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교회의 앞문으로 급히 들어왔다. 뒷문으로 급히 빠져나가는 한 가지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전능하신 위엄과 능력을 접하기보다 인간의 프로그램 속에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기 때문이다. 사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필요하다. 무소부재와 임재의 차이. 여기서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명백한 임재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하나님의 무소부재란 그분이 어디에나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분은 핵 물리학자들이 볼 수 없어 흔적만 더듬고 있는 원자 핵 속에 바로 그 분자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요한복음에 언급돼 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언제나 계신다. 그분은 만물을 합성하신 분이다. 우주의 조각들을 하나로 붙여주는 접착 물질도 그 각각의 조각들도 다 그분의 손길이다. 간혹 설교나 가스펠 음악 같은 기독교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깨우침을 느끼는 것도 그래서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술 취해 술집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을 체험하는 경우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 술집에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다. 술은 생각을 둔하게 만들어 일종의 억압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바로 그 효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억압마저도 느슨해진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항상 의지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저 갈급한 마음에 떠밀릴 뿐이다. 그들의 생각은 무디어지고 마음은 갈급해진다. 그러다가 정신이 맑아지고 자신의 의지가 꺾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대개 원 상태로 돌아간다. 정상적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간 내면의 갈급한 마음에 굽히지 않는 머리와 깨지지 않은 그런 들어지지 않는 의지가 합해지면 결과는 불행이다. 하나님이 술집에서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이 혼자 행하시는 다른 일들에 대해 우리가 놀랄 까닭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자라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깨우침에 처음 양심이 찔리던 순간에 그들이 교회나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경우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항상 계시다는 무소부재의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나 항상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가 특정한 때와 장소에 집중적으로 임하시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라 부른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방 안에 들어와 계심을 강하게 느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항상 계시지만 어느 특정 시기에는 저기보다 여기에 더 많이 계신다. 하나님은 다른 곳보다 한 곳에, 다른 때보다 한 시점에 자신을 더 강하게 집중하여 계시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다. 이 개념이 당신에게 신학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잠깐,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 계신다. 그분은 편재하신 분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맞다. 하지만 그분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그들은 이미 그분의 백성인데 그분의 무엇을 더 구해야 한단 말인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왜? 그분의 얼굴이 향하는 곳으로 그분의 마음이 흐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분의 마음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는 않지만 못마땅해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위 말씀에 특히 흥미로운 구절이 나온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악한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 언저리를 맴도는데 만족하는 것도 악한 길의 일면일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 쪽으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갈급함이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보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봅니다. 눈빛으로 인도받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 내지 예언적 말씀만으로 인도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태를 넘어서길 원하신다. 그분을 향해 마음이 한결 민감하고 성숙해져 그분께 눈빛으로 인도받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내가 자랄 때 우리 집에서는 엄마나 아빠의 눈빛 안으로 일이 처리되곤 했다. 어린 내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경우 부모님은 매번 말로 할 필요가 없었다. 곱게 눈을 흘기거나 노려보셨는데 그 시선 속에 필요한 흉계가 다 들어있다. 당신은 강대상에서 울리는 우레 같은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는가? 신랄한 예언적 말씀이 있어야만 삶의 길을 고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감정을 읽을 수 있는가? 그분이 눈빛으로 인도하며 마음의 죄를 깨우쳐 주실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마음은 민감한가? 그분이 당신의 움직임에 눈길을 보낼 때 당신은 그건 할 수 없다. 거긴 갈 수 없다. 그 말은 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대뜸 말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선에 죄를 깨달았다. 강단의 음악처럼 들려오는 수탉울음에 그는 민감한 마음으로 통곡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 얼굴과 마음을 어디로나 향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신다. 물론 그분은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만나 예배드릴 때 그곳에 계신다. 하지만 당신이 갈급함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분 무릎에 기어올라 그분의 얼굴을 잡고 당신에게로 향하게 한 때가 언제인가? 그분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다. 그분의 얼굴이야말로 우리의 최고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하나님의 시키나 히브리어로 현현, 영광이라 표현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오고자 했을 때 그의 관심은 도금 상자에 있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의 펼친 날개 사이에 머물던 파란 불꽃에 있었다. 다윗이 원한 것은 그것이었다. 그 불꽃이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 또는 명백한 임재가 가는 곳에는 어디나 승리와 능력과 축복이 있었다. 친밀함은 축복을 가져오지만
축복을 구한다고 언제나 친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모세의 얼굴에는 그 영광의 잔영이 남아 빛이 난다. 그 얼굴이 하도 빛나 사람들은 그에게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 못하겠으니 얼굴을 가려주시오 라고 말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에 노출되면 그분의 영광이 물리적으로 베어들기 시작한다. 지성소가 어떤 것이었을지 한번 상상해보라. 그 동물 털가죽과 휘장과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배어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장소나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시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단지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야곱에게 물어보라. 특히 문제를 피하려던 그의 모습을 보라.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신다. 그러자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베델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거기에 단을 쌓을 것이고 우리는 무사할 것이다. 그는 베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남아있음을 알았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델을 향해 떠나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연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엎드리다, 무력이나 혼란이나 무서움 때문에 고꾸라지다는 뜻의 어근에서 온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세상에서 회복되기 원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의 장소인 베델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임재의 위력.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는 사람이 없는 곳에도 머무는 경우가 많다. 기억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임하신 어느 교회의 한 사역자가 주중 어느 날 강단 화분에 물을 갈아주러 예배실의 강단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후 그는 나오지 않았다. 3시간이 지나서야 사람들은 그가 없어진 것을 알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예배실 안은 어둠컴컴했다. 불을 켜자 그 사람이 강단에 넘어진 채로 엎드러져 있었다. 하나님 임재의 구름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 교회에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중 돌연 하나님 임재의 구름이 임한 경우가 꽤 있었다. 그럴 때는 무섭다. 하나님 영광의 안개가 우리 눈앞에 빽빽히 들어차기 시작한다. 나도 설명할 수 없다. 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그곳에 한 목사에게 무신론자 처남이 있었다. 사실 그는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신론을 전파하는 자였다. 그는 가족 모임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며 격한 입씨름을 벌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한창 거하고 계시던 어느 날 그 처남이 목사 부인인 누나에게 전화해 말했다. 그쪽에 갈 거니까 공항에 좀 나와주세요. 이때쯤 누나 집에 있을까 해서요. 전에 없던 일이었는지라 목사는 뭔가 조짐을 느꼈다. 그가 도착했다. 자기도 왜 왔는지 모르는 것이 분명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공통 관심사가 전혀 없는 그들은 서로 말을 이어가려 애썼다. 그러나 공항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는 오래도록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침 교회를 지나가면서 목사가 말했다. 저게 우리 교회일세. 막 개조를 끝냈지. 그 또한 어색한 침묵의 순간으로 이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갑자기 처남이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목사는 이렇게 물었다. 들어가서 볼 생각은 없겠지? 무신론자 처남의 대답에 목사는 깜짝 놀랐다. 보고 싶습니다.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선 목사는 열쇠로 교회 문을 열었다. 처남은 목사 바로 뒤에 서 있었고 목사 부인이 맨 뒤를 따랐다. 목사는 안으로 들어가 처남을 위해 문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처남의 한 발이 문턱 저편인 교회 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푹 고꾸라지고 울며 부르짖기 시작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 그는 목사를 붙잡고 말했다. 지금 당장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시종 그는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걷잡을 수 없이 울었다. 그래서 목사는 건물 안팎으로 몸을 절반씩 건칠 채 나자빠져 있는 처남을 그 자리에서 주님께 인도했고, 그러는 동안 그의 누나는 출입문을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무신론자 동생이 하나님 영광의 잔재 혹은 남아있는 임재를 만났던 것이다. 그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그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건물 밖에 있을 때만 해도 내가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여태까지 엉터리 인생을 살아왔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임재의 위력이 교회 건물이라는 국한된 곳을 벗어나 도시나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름 부음의 참 목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인간의 육신에 머물면 매사가 더 원활해진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과 그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중 하나가 에스더서에 나온다. 페르시아 왕 앞에 나아가고자 준비할 때 에스더는 몰약, 기름과 향품에 계속 몸을 적시며 규례대로 1년간 몸을 정결케 해야 했다. 묘하게도 그 성분은 히브리인들이 예배 때 쓰는 향, 기름 성분과 동일했다. 어쨌든 그녀는 왕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1년을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향기로운 기름에 흠뻑 적셔지는 동안 에스더 곁에 다가오는 모든 남자는 향기가 정말 좋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들에게 한시도 시간을 내줄 마음이 없다. 똑같은 이유로 우리도 인간의 인정을 쫓느라 마음이 나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기름 부음의 목적은 인간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왕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다윗은 사람들을 통해 왕관을 쓰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는 인간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좇는 자였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불륜을 저지를 때가 너무 많다. 그분을 위해 귀하고 향기로운 기름을 몸을 씻으며 준비해 놓고는 정작 한다는 일이 인간들 앞에서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다. 왕의 내실로 가는 길에 곁느질하고 장난치다 결국 저급한 다른 여인들에게 혹해 도중하차하고 만다. 우리의 왕은 훼손된 제품은 받지 않으신다. 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직 순결한 처녀만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설교 좋았습니다. 라든지 노래 실력 정말 대단하군요. 따위의 말로 인간에게 영광과 시선을 돌릴 때 또는 인간의 영광과 시선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기름 부음에 불륜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육신을 기쁘게 하려는 행위다. 심지어 우리의 예배도 인간의 취향에 맞춰 짜여진다. 기름 부음은 과연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며 압제의 멍에를 풀어준다. 그러나 그것은 부산물일 뿐이다. 아내를 위해 내 몸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흡사하다. 부산물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풍기게 된다. 그러나 향수의 목적은 그들이 아니라 아내를 위한 것이다. 육신의 악취를 감추는 기름 부음의 본 목적을 간과한 채 서로 환심을 사 불장난하려고 향수를 이용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궁리의 집에 들어가 정결케 하는 기름과 비누를 지급받은 에스더는 몸 씻는 과정을 통해 시골뜨기 여자에서 왕비로 변모했다. 다시 말하지만 기름 부음의 본 목적은 달변과 향취로 인간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산물이다. 기름 부음의 참 목적은 왕의 방에서 그분의 총애를 얻는 것이다. 지금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악취를 풍기고 있다.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는 왕께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 기름 부음은 시골뜨기 왕비로 장차 신부로 될 자로 가꾸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예배나 설교가 더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름 부음이 개인에게 임하든 예배드리는 회중에게 임하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 임재의 휘장 앞에서 춤추면서 기름 부음의 분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기름 부음의 최종 목표가 휘장을 지나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왕의 방인 지성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성소의 모든 물품, 안팎에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기름을 받으도록 되어 있었다. 제사장의 옷도 유해가 아니었다. 이어 제사장은 곱게 간 향을 취해 공간 자체를 거룩하게 했다. 구약의 규례에 따르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은 흔들 향료의 한 줌 향, 기름 부음의 상징을 담아 휘장 안으로 손과 향로를 들이밀고 짙은 연막을 피우는 것이었다. 이유는 증거궤를 가리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였다. 제사장은 연기를 충분히 피워 하나님의 임재에서 자신의 몸을 덮거나 가려야 했다. 기름 부음은 예배 때의 인간 행동과 관련된 것이다. 지성소를 연기로 채운 것은 밀폐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살아남기 위해서였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예배였다. 구약에 보면 때로 하나님은 지성소 밖에서 나와 친히 구름에 쌓이신 적도 있다. 인간이 그분을 보고 죽지 않도록 말이다. 황소와 염소 피에 근거한 옛 언약 아래에서는 제사장이 자욱한 연막을 피워야만 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하는 그의 모든 일은 시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촉각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 여기 어딘가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육신에서 영광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을 갈라놓은 휘장이 둘로 찢어졌고 이후 우리는 그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에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 간혹 누군가 휘장 밖에서 춤추다가 휘장 너머로 넘어지거나 고꾸라졌다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휘장 바로 앞에서 다시 춤판으로 들어간다. 새로 열린 가능성에 잔뜩 흥분하기만 할 뿐 정작 그 과정을 완성시키지 않는다. 기름 부음의 목적은 우리를 육신에서 영광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름 부음에 머물고자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육신이 기분 좋기 때문이다. 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육신은 그다지 편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된다.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의 육신은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영광의 그분을 보는 것밖에 없다. 그분의 임재 앞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면 내가 설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 그분의 임재만으로 사람들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확실히 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필요성을 통감한다. 사람들은 그분이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깨닫는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다른 이들을 그분의 임재로 인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힌다.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씨름했지만 그가 받은 것은 변화였다. 그의 이름과 걸음걸이와 행동이 변화됐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경건한 변화를 주시고자 때로 우리 몸의 작은 부위에 죽음을 주신다고 믿는다. 마치 야곱의 둔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접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뭔가가 죽는다. 더 많이 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 이사야가 뜨거운 숯을 입술에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임재의 뜨거운 빵을 받으면 영혼이 변화된다. 우리의 육신이 더 많이 죽을수록 우리의 영혼 더 많이 살아난다. 이사야 예언의 첫 6장은 화로다. 가 주제를 이룬다. 그는 화로다. 나여 화로다. 너희여 화로다. 우리 모두여
라고 탄식한다. 그러나 높이 들리신 여호와를 뵌 뒤로 선지자는 신약의 문맥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 영광을 접한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둔부의 축복을 받는 과정, 즉 우리 육신의 입술에 하나님 영광의 뜨거운 숯이 닿는 과정을 여전히 기분 좋지 않다. 휘장 앞에서 춤추는 우리에게 그것은 여전히 달갑지 않은 일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장난거리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의 발목에 끈을 묶었다. 교만한 마음이나 죄 중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서면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경우 그들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휘장 바깥으로 끌어내야 했다.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기름 부음을 넘어 하나님의 분명한 영광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교회사를 보면 그 영광을 알았던 자들이 있다. 스미스 위글즈워스도 그런 사람이다. 그의 전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 목사가 위글즈워스와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 목사는 끝까지 그와 함께 기도실에 있을 작정이었으나 결국 무릎 걸음으로 그 방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너무 충만해서였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곳에서 걸을 수 있다. 그분과 동행했던 에녹에게 물어보라. 남아있는 것은 인간의 은사, 사역, 의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뿐이다. 그것이 이 추구의 마지막 결과다.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안에 있을 때 당신과 내가 한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반면 당신과 내가 우리 일을 할 때는 결과도 미미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도 별로 없다. 그것이 차이다. 기름 부음과 영광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화가 또 하나 있다. 맑고 추운 날 카펫에 발을 문지른 뒤 코끝을 만지고 손이 찌릿하다. 맨손으로 220볼 전선을 잡아도 찌릿하다. 두 경우 다 찌릿함의 원인은 전기다. 원리는 동일하다. 그러나 하나는 찌릿함으로 끝나지만 다른 하나는 우리를 즉사시키거나 온 집안을 밝힐 위력이 있다. 원인은 똑같지만 강도와 목표와 범위가 다르다. 우리가 짠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로 대체하실 기회를 그분께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교회 문에 들어서는 사람들 혹은 상점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말 한마디 듣지 않고도 죄를 깨닫고 서둘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분의 마음을 얻으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남겨진 영광의 잔영만으로도 죄인들을 즉각 깨우침과 회심의 자리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누리고 반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그런 부흥의 장면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등불을 꺼뜨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그분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직도 티 없고 흠 없는 신부를 찾고 계신다. 이미 식장에서 첫 신부를 버리신 그분이 우리도 얼마든지 제하실 수 있음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각 도시와 지역에 나가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를 폐할 필요가 있다면 그분은 분명 그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우리가 불완전하게 바꿔놓았다. 그분은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하시고 자신이 지으신 집을 되찾으려 하신다.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인간이 만들어낸 악취나는 쓰레기만 막는다면 그분은 그 쓰레기 더미를 옆으로 밀치고 갈급한 자들을 찾으실 것이다. 그분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있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하고자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뜻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맞춰야 한다. 당신과 내가 매주 교회에 들고 다니는 성경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써 있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그렇게 할 사람들을 찾아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도시의 거리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신앙 없는 무관한 세대를 일으켜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분의 골칫거리는 영적 미지근함이라는 난치병을 알고 있는 우리다. 우리는 갈급함이 부족하다. 하나님은 그분의 혜택만 구하는 자들에게는 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신다. 구약 시대에는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은 고의로 상대를 피한다는 뜻이었다. 교회의 옛 율법에는 대면 거부라는 벌도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업적은 자랑할 수 있고 부족한 점은 덮어둘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께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눈물과 회개로 그분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잠깐 방문을 평생 거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야 더 이상 그분이 우리의 무지를 보고도 못 본 채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눈빛에 혹 우리가 죽을까봐 정말로 눈을 감고 우리를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언성 높여 가르치는 일에 지치셨다. 그분은 눈빛으로 우리를 기도하기 원하신다. 그러려면 그분의 얼굴이 보일 만큼 가까이 가야 한다. 그분은 공적인 책망을 통해 우리를 바로잡는 일에도 지치셨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분의 손길만 구해왔다. 우리는 그분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을 원한다. 그분이 축복을 원하고 짜릿한 흥분을 원한다. 물고기와 빵을 원한다. 그러나 깊은 헌신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는 꾀를 부린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오랫동안 누려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비록 짧은 순간이나마 그분의 명백한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머리털은 죄다 곤두서고 귀신들은 삽시간에 달아난다. 만약 목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영광이 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으며 그저 비켜서고 싶게 된다. 만약 가수라면 기름 부음을 받아 노래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영광이 임하면 노래가 안 나온다. 왜? 그분의 임재 앞에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거나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한낱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리게 된다는 뜻이다. 솔로몬 성전을 헌당할 때의 일이 그리운 추억으로 떠오르지 않는가? 제사장과 섬기는 자들은 감히 서서 섬길 수 없었다. 그들은 축복받고 돌아 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워 땅에 얼굴을 묻고 조아렸을 것이다. 영광이 임하면 사람들이 자주 희한한 일들을 한다. 나는 밤마다 곳곳에 거룩한 집회에서 폭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하룻밤은 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교회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내일 아침 남편과 헤어질 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녁 7시 반 식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분명 그분이었어요. 그분은 내게 지금 당장 일어나 저 교회로 가라. 초록색 지붕의 저 건물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교회로 가 뒷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엎드려 2시간 동안 울며 회개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었다. 그녀의 부부관계가 회복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부흥을 모른다. 참 부흥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도로나 교회 입구에 현수막을 거는 것을 부흥으로 생각했다. 유창한 설교자와 훌륭한 음악, 교회 등록을 결단하는 몇몇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는 부흥인 줄 안다. 하지만 아니다. 참 부흥이란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상점가를 걷던 사람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친구들에게 내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한 관계를 정립해야 될 것 같다. 고 말하는 것이다. 참 부흥이란 가장 전도하기 어렵고 가장 안 믿을 것 같던 사람이 모든 조건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믿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하나님은 거의 안 보이고 인간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목구멍에 교리를 쑤셔 넣으려고 애써왔다. 모든 건물의 벽을 도배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전도지를 찍어냈다. 물론 전도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리를 원하지 않는다. 전도지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어줍지 않은 논중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할 뿐이다. 논중으로 쉽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쉽게 논중으로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 한동안은 우리의 감동적인 음악이 사람들을 끌어모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음악이 좋은 동안만 흥미를 느낄 것이다. 우리는 실력이 우리와 같거나 우리보다 뛰어난 부분에서 세상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한 세상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못 된다. 내가 비밀을 한 가지 알려줄 테니 그것을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말하길 바란다. 사람들이 언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알고 싶지 않은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말만 들리면 사람들은 즉시 몰려올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 임재의 명백한 능력을 재발견해야 할 때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바로 받아들일 만큼 갈급한 대로 갈급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신문, 라디오, TV에 광고를 낼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이다. 그분만 계시다면 언제라도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나는 지금 이론이나 허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모든 것은 갈급한 자들의 기도로 시작된다. 분명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 4장 육체를 버리라. 완전히 죽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난 지금 아주 가까이까지 와 있는데 말이야. 통하는 길이 반드시 있을 거야. 아, 저기 있군. 그런데 이 길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걸. 피 묻은 험한 길 같군. 어디 길이 이름이 뭔가 보자. 회개라. 이 길이 맞는 걸까? 이 길이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에 이르는 길 맞을까? 길동무한테 물어봐야겠군. 모세여 말해보시오. 당신은 가본 길 아니오? 말해주시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자신을 보면 죽게 된다고 경고하셨다. 새로운 언약 안에서도 이 말씀은 진리다. 오직 죽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죽음 사이에는 분명 상관관계가 있다. 보기 원합니다. 봐야만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르기 시작했을 때 모세는 이미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후였다. 성막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하는 곳이었다. 모세는 그 성막 건축의 세부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였다. 나는 모세가 성막과 율법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믿는다. 이것은 본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장차 하시려는 일의 모델에 불과하다. 단순한 모형이여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모세가 성막의 모든 기구와 집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완성품을 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는 한 세대에 짓기에는 너무 큰 성전을 시작했고 때문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구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볼 수 없다. 죽은 자들만이 내 얼굴을 볼 수 있다. 고 말씀하셨다. 기도로 천국 창을 열라. 나는 에이미 샘플 맥퍼스, 미국에서 활동한 복음 전도자와 윌리엄 세이무어, 미국 아주사 부흥운동의 선구자 같은 사람들의 비전 기도에 대한 글을 좋아한다. 세이무어는 아주사 거리에 철야 집회가 있는 동안 사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곤 했다. 하나님 백성들의 합심 기도가 한데 웅집돼 마침내 그 힘과 갈급함과 절절함이 정점에 달하면 즉 기도가 차고 넘치게 되면 하나님도 더는 지체하실 수 없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 시점이 되면 결국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 됐다. 더 기다리지 않으마. 때가 왔다.
195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대부흥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에 그 부흥은 남미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에드워드 밀러라는 사람은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라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아르헨티나 대부흥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 소개되어 있다. 지금은 80대인 밀러 박사는 40년도 더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던 오순절 혹은 순복음 교단 선교사들 중 하나였다. 어느 날 그가 사역하던 아르헨티나 성경학교에 학생 50명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그들은 조국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 수업도 중단해야만 했다. 이 학생들은 49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아르헨티나를 위해 중보기도했다. 밀러 박사에 따르면 당시 아르헨티나는 영적 불모지였다. 후안 페론 정부 정치하였던 그 시기에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전국에 600만밖에 안 됐다고 한다. 밀러 박사는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내게 말했다. 그 시작과 목표가 초자연적인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오늘 우리는 중보기도를 잘 모른다. 악력을 대적하며 소리치는 기도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임하시기만 하면 된다. 밀러 박사는 그 학생들이 날마다 울부짖었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콘크리트 벽돌 땀에 머리를 대고 울었는데 4시간이 지나자 담 위로 눈물이 줄줄 흘렀다고 한다. 6시간이 지나자 그는 자기 눈물로 생긴 웅덩이 가운데 서 있었다. 이 젊은 중보 기도자들은 날마다 울었다. 밀러 박사는 그것을 딴 세상의 통곡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학생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 성령의 가마로 소위 대리 회개를 한 것이었다. 그들은 도시와 지방, 즉 아르헨티나 전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들을 회개했다. 밀러 박사에 따르면 주님 앞에 울며 중보기도를 계속한 지 50일째 되던 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임했다. 그만 울어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아르헨티나의 군주를 이겼다. 18개월 후 18만석 규모의 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진 전도 치유 집회에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경기장들도 이 무리를 다 수용하지 못했다. 어쨌든 나는 밀러 박사가 내게 해준 말을 영영 잊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서 사탄의 통치와 지배를 거부할 사람들을 찾으신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겸손과 낮은 마음과 회개의 중보기도로 사탄의 지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 세력에게 퇴거 명령서를 발부하실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빛과 영광이 밝아오기 시작한다. 진정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다. 귀신 세력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 임재 앞에 항거할 수 없도록 말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 지옥 문을 닫고 천국 창을 열 수 있는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떨기나무 옆에 무도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예배가 좋았거나 부흥이 온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을 추구하던 곳에 짐만 쳐놓은 채 물러나와 불붙은 떨기나무 주위에서 춤판을 벌이는 것이다. 떨기나무에서 일어난 일에 너무 취해서 이집트로 돌아가 백성을 품어줄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축복받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선물을 받고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 행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나는 더 이상 축복을 원치 않는다. 복 주시는 그분을 원한다. 나는 더 이상 은사를 원치 않는다. 은사 주시는 분을 원한다. 누군가 반문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치 않다니 은사를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내려온 딴 세상의 것을 보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도취한 나머지 거룩한 목적을 놓치고 곁길로 셀 때가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물에 흥분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자체에 대해 흥분하기 원하신다. 사역 특성상 나는 출장이 잦다.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들한테 아빠 뭐 사왔어? 선물 사왔어? 따위의 질문 공세를 받으면 별로 즐겁지 않다.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집 떠나 있는 동안 날마다 꿈꾸는 것은 6살 난 아이가 내 가방에 무슨 선물이 들었을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무릎에 기어 올라와 사랑을 나누는 순간이다. 세월이 흘러 장난감과 시시한 물건들은 쓰레기 더미로 사라질 것이고 아이들의 추억에 남는 것도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을 것을 바라신다.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한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들조차도 양에 차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대체로 우리는 엉뚱한 것에 시선이 멎는다. 우리는 그분의 영적 선물을 원한다. 내가 말하는 선물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비하하거나 깎아내릴 생각은 없다.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 지식과 말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등 소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은 그것을 사용해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세력을 행사하라는 뜻이 아니다. 은사란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시켜 세우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 저를 만져주시고 복 주소서 라고 말한다. 우리는 용케도 지역 교회들을 축복 클럽으로 바꿔놓았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제단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다. 제단의 존재 목적은 한 가지다. 제단 앞에 붙들려온 어린 양에게 물어보라. 제단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다. 제단은 죽음의 장소다.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 내가 말하는 죽음이란 죽음에 상응하는 신약 성경의 개념, 즉 회개에 깨어짐, 주님 앞에서의 겸손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만 지켜 세울 때가 너무 많다. 말로는 진리라고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죽은 자들만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진리라면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본연의 모습이 아닌 것들에 너무 쉽게 만족한다. 내가 이렇게 강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놀랍게 임하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교회가 타고 있는 떨기나무에 불을 꺼트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집회들 배후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 단순히 축복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위에 하늘의 구멍을 내고자 하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분이 주님이시며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말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참 목적이다. 우리는 선물에서 눈을 떼 그 목적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모세처럼 우리도 부르짖어야 한다. 주님, 감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합니다. 그 이상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셨던 자리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가고 계신 곳을 보고 싶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다. 우리 도시 위에 하늘 어디에 구멍을 내실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내가 찾는 것도 그것이다. 나는 그분이 가고 계신 곳을 알고 싶다. 그래야 그분이 하늘문을 여실 지점에 나도 있을 수 있다. 장소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안이다. 성냥을 당겨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은 지상 누구의 몫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지점을 찾을 때까지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찾거든 신발을 벗는 것이다. 거룩한 땅에 발이 닿았기 때문이다. 타는 냄새가 날 것만 같은 곳. 간혹 나는 불에 그을린 듯한 냄새가 나지만 타지는 않는 잎사귀들이 있는 곳에 간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더 큰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는 곳에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낀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대부분 교회의 회복이다. 거기에 부흥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부흥이란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맞는 용어를 나도 찾을 수가 없다. 해일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거대한 민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형용 못할 은혜와 힘이 수반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내가 갈망하고 꿈꾸는 성경의 모델은 니느웨 성이다. 그 성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물결이 한 도시를 휩쓰는 것을 나는 보고 싶다. 인간의 모든 교만이 해일에 쓸려가고 나면 상한 심령의 회개만이 줄을 잇는다.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도시 차원의 금식과 회개, 나는 그런 부흥에 굶주려 있다. 그런 부흥이 나사렛에서도 일어나야 했건만 그렇지 않았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나신 나사렛이야말로 최적의 장소였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서서 말씀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어 예수님은 자신이 하려는 일의 목록을 읽으셨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그분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서글픈 사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예수님 당시에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이 살던 바이블 벨트였기 때문이다. 나사렛은 분명 부흥이 일어나야 했던 곳이다. 물론 여기서 장소나 사람들의 외형적 모습은 기준이 될 수 없다. 나는 물건이든 사람이든 외모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장래 계획은 그분만이 아신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디트로이트, 시카고, 휴스턴 같은 대규모 메트로폴리탄 도시를 제쳐놓는다. 그러나 당시의 니누에는 무수한 포르노 업체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본고장이랄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보다 부흥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상하이, 뉴델리, 캘커타, 라우데자네이루 등은 말할 것도 없다. 이름을 대자면 한이 없다. 하지만 누군가 작동 스위치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분의 영광이 이런 도시들의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분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죽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휘장 안에 들어갈 때 당신이 할 말은 이것이다. 나는 이제 산 사람이 아니다.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이다. 미국의 감옥에는 사형수가 사형실로 마지막 걸음을 옮기면 복도문을 닫기 직전에 교도소장이나 높은 교도관이 온 실내를 향해 사형수 입장이라고 소리치는 관례가 있다. 한 인간이 인생 최후의 순간을 맞고 있으니 다들 조용히 예우를 갖추라는 신호다.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불과 몇 분뿐이다. 사형실에 도착하면 그걸로 끝이다. 사형수 입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이 자기 발목에 줄을 묶는 동안 지성소를 갈라놓는 두꺼운 휘장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가 사형수 입장임을 알았다. 그가 그 방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는 그 난감한 상황을 잘 모른다. 우리는 영광에 대해 얘기하며 여기 영광이 있다 고 말하지만 실은 없다. 기름 부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빛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분의 명백한 임재 앞에 산들도 녹는데 하물며 인간의 육체야 말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우리가 뭔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리라. 사도 바울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육체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죽은 육체라야 한다. 그 임재 앞에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의 명백한 임재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죽은 육체뿐이다. 죽은 자들만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돌아올지 모르겠소. 매년 한 번씩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가족들에게 돌아올지 모르겠소. 내 딴에는 하느라고 다 했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요. 내 에봇이 똑바로 됐소? 하고 말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나야 했다. 유대인들은 부정을 삼가느라 극도로 조심했다. 대제사장은 휘장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잠도 자면 안 됐다. 다른 제사장들이 밤새도록 그를 깨워둔 채 율법을 읽어주었다. 자다가 혹 꿈에라도 부정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면 대제사장은 희생양이나 염소의 따뜻한 피를 조심스럽게 찍어 자기 귓볼에 발랐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도 피를 발라야 했다. 상징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고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음의 피를 바르고 나면 대제사장은 심호흡을 한 뒤 인간 세상을 한번 둘러보고 발목의 끈을 재차 확인한 다음 흔들 향로를 든다. 사슬에 묶인 그 향로 바닥에는 잿불이 들어있다. 대제사장이 거룩한 향을 한 줌 집어 잿불 위에 놓으면 향긋한 냄새의 연기가 구름처럼 빽빽히 피어오른다. 대제사장은 향로를 휘장 밑으로 넣어 지성소 안에 연기가 자욱할 때까지 앞뒤로 흔든다. 그리고 나서 무거운 휘장의 아랫자락을 살짝 들어 지성소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살아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다. 지성소에 들어가기에는 발보다 무릎이 좋았다. 자욱한 연막은 전능자의 타오르는 거룩함에서 제사장의 살아있는 육체를 지켜주는 최후의 안전장치였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오늘 재발견해야 하는 뭔가를 알았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산 육체를 가리거나 덮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그래서 모든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 몸에 피를 바르고 밤새도록 율법을 읽으며 깨어 있었다 해도 휘장 안에 들어갈 때면 시야가 완전히 가려질 만큼 연기가 자욱해야 했다. 자기들 눈에도 사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연막이 충분한가의 기준이었다. 그 안에서 대제사장은 피를 뿌리는 일을 모함해 모든 직무를 시각이 아니라 촉각으로 수행해야 했다. 성막 위에 덮이는 구름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내일을 맞을 가망성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신호였다. 나는 지성소에 향연을 피운 이유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않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시야에 직접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다.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왜 천국이 천사들이 30분간 놀라서 할 말을 읽고 서 있었을까? 계시록 7장을 보면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나온다.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날이 언젠가 온다. 그러나 그때도 육체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진주문에 들어설 때 천사들은 30분간 깜짝 놀라 정적 속에 서 있을 것이다. 마치 구원받은 무리가 저기 거룩하신 분 바로 앞에 서 있구나 라고 말하는 듯이 살아있는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은 그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가능한 일이다.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인해 변화된 육체라면 말이다. 죽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멀리 하시는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심은 자비 때문이다. 세대가 바뀌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이상한 기도를 드려왔다. 강단을 치면서 하나님 가까이 임하소서, 하나님 가까이 임하소서를 부르짖었다. 나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늘 응답해 오셨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응답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손짓하시면서 힘주어 말씀하신다. 어서 나를 더 가까이 불러라. 내가 가겠다.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다른 손을 내밀어 경고를 바라신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더 이상 가까이 오려거든 모든 것이 죽었는지 확인해라. 정말 나를 알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죽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죽음을 좋아하신 걸까? 재물의 털과 가죽이 타는 고약한 냄새가 뭐 그리 좋다고 천국을 떠나 번제의 자리로 오신 것일까? 죽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뭔가가 있다. 교회사의 모든 부흥에는 죽음이 있었다. 초창기 때 아주사 거리의 집회에도 죽음이 있었고 제1차, 제2차 대각성 때도 죽음이 있었다. 아주사 부흥의 오순절 선구자 프랭크 바틀맨은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죽음의 냄새가 많이 날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가까이 오실 수 있다. 재물 타는 냄새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죄로 인해 치시지 않으시면서 한순간 가까이 오실 수 있다는 신호와 같다. 언제나 그분의 최종 목표는 자신의 최고 피조물인 인류와의 재회요 친밀한 연합이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것은 죽음의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육체 옆에 다가오실 수 없다. 세상에 악취가 풍기기 때문이다. 그분이 가까이 오시려면 육체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면 그분은 오시긴 오시되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말 더는 가까이 갈 수 없다. 내가 가면 네 육체가 끝장나기 때문이다. 잘 알아듣거라. 내가 깨끗이 죽는다면 나도 너한테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회개와 상한 심령, 죽음에 상응하는 신약 성경의 개념을 통해 그토록 가까워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의 냄새가 싫어 회개를 피하려 한다. 가죽과 털이 타는 지독한 악취를 맡아본 사람이라면 왜 그 냄새를 싫어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매력 없고 싫은 냄새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강하게 끌린다. 죽음이야말로 그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가까이 오실 수 있는 신호인 까닭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거의 언제나 별개다. 언젠가 사역 중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좋아하는 예배와 네가 좋아하는 예배는 같지 않다. 나는 우리가 인간의 비위에 맞춰 예배 순서를 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쪽으로 예배를 꾸미며 사람들의 흥미지수를 높이기 원한다. 불행히도 이런 집회는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께 우리의 희생적 사랑을 쏟아붓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은 만민이 모여 오락을 즐기는 것보다는 진정 당신을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잠시나마 함께 있기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파티를 개최해놓고 그분은 깡그리 무시한 채 우리끼리 선물을 교환한다. 자기를 죽인다는 데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 유익도 없고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말 요긴한 것이다. 등골이 오싹한 성령의 충격을 기대하고 이 책을 집어들었다면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교회의 예배와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함을 절감하며 이 책을 폈다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103편 1절은 주여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가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돼 있다. 하나님은 매번 주머니를 털어 축복을 내려주는데 지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즐거이 교제하기 원하신다. 그러나 오직 죽은 자들만이 그분을 뵐 만큼 가까이 갈 수 있다. 가까이 올래야 올 수 없는 분.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옷자락을 대충 붙든 채 타락한 삶이나 육신의 야망을 지키는 것에 만족한다. 내 것에 매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휘장 밑으로 손을 내밀어 떨구시는 물품 정도로 근근히 살아가겠다는 뜻이다. 그것은 영적 기근을 면할 정도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가까이 올래야 오실 수 없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육체가 다 죽기 때문이다. 선택은 우리한테 있다. 하나님은 기꺼이 발목에 끈을 묶으며 이렇게 말하는 자를 찾으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나는 왕을 보리라. 휘장 안에 들어가기 위해 내 혼신의 힘을 다하리라. 피를 바르리라. 회개하리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리라. 그분에 대해 아는데 지쳤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을 알고 싶다. 그분의 얼굴을 봐야만 한다. 당신이 누구고 무엇을 했으며 따르는 종교적 전통이 무엇이든 휘장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육체가 죽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진정 회개하며 죽을 때 그분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실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말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게 된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분이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말이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pat모라는 섬에 유배됐다. 하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사형수 입장,
우로 불모의 섬에 버림받은 후에야 요한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다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한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누웠던 자다. 가장 가까운 제자였다. 요한은 예수님이 고운한 잠에서 깨어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던 모습을 보았다. 예수님이 장례식 행렬을 멈춘 채 하신 뒤 죽은 아들을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살려내시던 장면도 보았다. 바로 그 사도가 몸을 돌이켜 베일을 벗은 영광의 그분을 밤모섬에서 처음으로 보았다. 요한은 주님의 머리와 털이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단련한 주석 같다고 했다. 성경은 그때 요한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됐다고 말한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이미 알았던 요한이 왜 그래야 했을까? 환상으로 예수님을 뵙던 순간 요한은 죽음을 맛보았다. 생명을 받기 때문이다. 그분을 정말 보려면 죽어야 한다.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오늘이야말로 죽기 좋은 날이다. 내가 죽을수록 그분이 가까이 오신다. 세례 요한도 그 비밀을 알았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왜일까? 요한은 모든 참된 사역과 섬김과 예배의 기반이 되는 진리를 은혜로 깨달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리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하면 그분이 흥하실 수 있다. 내가 줄어들면 그분이 많아진다. 세례 요한은 모든 은사와 능력의 참 구원이신 분을 인정할 만큼 지혜가 있었다. 그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줄어들면 그분이 많아질 여지가 생긴다. 내가 더 많이 죽을수록 그분이 가까이 오실 수 있다. 그렇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나도 모르지만 물어볼 사람이 이름을 댈 수는 있다. 에녹에게 물어보라.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람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죽어갈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당신은 죽음을 피하고 있는가? 당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하는가?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는다. 친밀한 관계 속에 그분의 얼굴에서 나온다. 마침내 그분을 뵙고 알게 될 때 당신은 모든 권능의 근원에 이를 것이다. 값싼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 앞에 모든 육체가 죽어야 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 안에 영원히 산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진정 살기 원하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다. 단 먼저 우리 육체가 죽어야 한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우리는 육체와 영혼 간의 끝없는 씨름에 갇혀 있기 쉽다. 지금은 담대히 그분께 나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다.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까이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러나 그것은 값싼 축복이 아니다. 우리는 단에 누워 죽어야 한다. 우리가 기꺼이 죽는 만큼만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을 잊고 정상 원칙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정의를 바꾸시는 중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열심히 좇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만 바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구하며 선물을 가지고 놓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축복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까이 오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눈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귀를 만지셔서 저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의 제 모습에 지쳤습니다. 제가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지역들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파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깨고 나가지 않는 한 돌파구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 돌파구란 마음이 깨어져 자신의 야망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법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우신 것처럼 우리의 도성을 위해 울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심령을 빚으러 하실 때 성령을 걸어가지 말고 당신 영혼의 토기장이는 그저 당신을 무르게 하려는 종이다. 그분은 천국에 태풍이 없어도 그분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이 민감해지길 원하신다. 천국의 잔잔한 미풍, 그분 임재의 가느다란 산들바람에도 당신의 심령이 춤추며 그분이시다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이 민감해지길 원하신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취향이 아닌 인간의 비위에 맞춰 기획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서 죽음을 찾고 계실 때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는 생명을 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와 상한 심령을 통한 죽음이다. 이쯤 되면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연기 냄새가 조금씩 풍기기 때문이다. 공중에서 육체의 탄내가 날 수 있다. 우리한테는 좋은 냄새가 아닐지 모르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회개에 끌리신다. 성경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한다. 지상의 죽음과 회개는 천상의 기쁨을 낳는다. 당신의 지역사회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당신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당신이 부흥에 갈급한 자라면 여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 불은 빈 제단에 내리지 않는다. 불이 내리려면 제단에 재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불을 원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땔감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제물이 되셨다. 당신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무엇을 명하셨던가? 목숨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좇으라는 것이었다. 십자가라는 뜻의 헬라어 스타우루스는 비유적으로 죽음의 노출, 즉 자아의 부인을 말한다. 엘리야는 제단의 땔감과 합당한 제물을 쌓은 후에야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를 구했다. 우리는 늘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제단에는 아무것도 없다. 당신의 교회에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제단 위로 기어 올라가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어떤 대가가 따라도 좋습니다. 제단 위에 저를 올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불로 저를 불사르소서. 그럴 때 우리는 존 웨슬리의 뒤를 이을 수 있다. 그는 제1차 대각성 기간 중 그토록 엄청난 군중이 모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불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내가 타는 것을 보려고 모인다.